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12월입니다. 12월. 언제 이렇게 12월 달이 찾아와서 올해도 이렇게 저물 줄 알았겠습니까? 따뜻한 봄날이었잖아요. 뭐 새해가 시작이 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서 이제 12월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시편 90편 10절 한번 보십시오.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사람들이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모든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 춥고 배고플수록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항상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의 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시편 90편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날아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적 간주를 가지고 바르게 바라보면 수고와 슬픔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 그대로 수고와 슬픔인데 의미 없는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이런 사람이죠. 뼈다귀만 남았잖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 얼마나 춥겠어요. 추우니까 무엇으로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뭐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무엇으로 둘러싸더라도 영이 죽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앙상한 뼈라고요.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은 영을 가진 채로 뭘 한다고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추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가끔 전화 오면 알아요. 이 사람 구원받지 않았구나 그러면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추운 겨울 날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면 빵빨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팬티바람으로 이 추운 날씨 바깥에 세워놓는다고요. 쫙 팔 벌리고 뿌린다고 이게 찬물을 조금씩 조금씩. 끝나지 않은 사람은 이 추운 겨울 날씨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고요. 거듭났잖아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속에 안에 가지고 있다고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 진짜 거듭난 사람이요. 영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었더니 사실은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뜻해요. 이 사람은. 그 온기를 어디서 느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고요. 주님이.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힘으로 이 추위도 이겨내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평안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종교인들 그건 혼적인 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들 보세요. 어떤 중들은 막 뭐 맛있는 거 먹다가도 입에서 뱉어낸다잖아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뭔가 고행을 통해서 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한다.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그러나 영이 죽어 있어요. 그 사람들. 죽음 지옥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깨끗한 삶을 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달관을 해요. 거룩하게 보이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십계명 지키고 11조하고 다 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도 중이랑 비슷해요. 중하고 다른 고행이지만.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이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극소수예요. 마음을 다하여 믿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알고만 있다고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지. 그래 죄인을 위해 달렸지. 진짜로 알고 있어요.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열심히 뭔가를 지켜서 더 좋은 존재로 윤회하려고 하는 불교인들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슬람 교도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말을 섞어보면 이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무엇인가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 추운 사람들, 이 추운 겨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나그네와 타국인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의미 없이 죽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시면 역대상 29장 15절 보세요. 똑같이 찾을게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하고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요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림자 보셨죠? 그죠? 예,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때만 앙상하게 남은 그림자들이에요. 흔적이 없다고요. 실체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다양하게 그들의 양심과 마음문을 두드리시지만 거부한 사람들이 이게 타국인 나그네들이에요. 머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펴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은 죽은 영이 거듭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물론 우리의 본향은 셋째 하늘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 세상은 낯선 사람들로 우리가 여겨지고 타국인이고 나그네 같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성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인이에요. 세인트. 로마 카톨릭은 이거 성인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100년, 200년 지나서 된 사람들은 많아요. 500년 후에 된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데도 성인이 됐어요. 성도라 해요. 세인트.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다르죠.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이 부활과 소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근데 다시 오시는데 그냥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은 처소를 마련해 놓고 다시 오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을 보시면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 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대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할 겁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면 진짜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눈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섭섭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좀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크게 만드시지. 요건 좀 예쁜 꽃으로 만드시지. 그러지 않도록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예술가이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집을 볼 겁니다. 그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영접하러. 근데 왜 이게 성취가 안 되는가? 2000년 됐잖아요. 지금 거의 가까워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30년이 되면 이제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저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장로교 목사 같은데. 그래서 나보고 사기꾼이래요.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온다 그러다가 아직도 안 왔네. 언제 오냐 이러면서 나를 놀리더라고요. 마귀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렇게 폄하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오신다고. 왜 오시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도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혼이 지옥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보자 때 이게 다시 사람이 돼가지고 선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혼이 망가진 그대로 선다고요. 그런데 알아봐요. 그 벌레가 누구인지. 아, 걔구나. 다 안다고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그때 예수님과 똑같은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보시면 더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 목사 나한테 말했듯이
아직도 사기치나 이러고 있어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벌레가 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 9절.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돌이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정해놓은 이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킨다고요. 주님은. 지옥에 손이 멸망당했어요. 백보자에 서잖아요. 벌레처럼. 또 던져진다고 그것으로. 멸망하는 원칙. 그건 너무나 참혹하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고요. 더딘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오신다면 과연 몇 명이나 들림 받겠어요? 네, 여기 아주 오늘 쉽게 이렇게 써놨어요. 예. 사도행전 8장 37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 37절 개혁성경은 이 성경 구절 자체를 없앴다고요. 이 성경 구절이 없어지면 이 하나님의 교리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 마귀의 자식은.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시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고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래요. 믿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지옥에 가야 된다고요. 그럼 지옥에까지 간다고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믿나이다. 믿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을 행사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적어놨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적어놨어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거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져요. 그건 갈보리의 피를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국 복음도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행위예요. 이건. 그렇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대하울란 때. 적그리스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받지 말고. 그 다음에 가족이 여러 가지 있어요. 방언하면 성령을 받은 그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받아야 하는 거, 침례죠. 사도행 2장 38절. 왜 사도행 2장 38절 이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그 CCC 순장 출신의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제 하고 그러길래 그 사람은 아직도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의 교리로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뭐예요? 이제 열어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있어. 방언, 그다음 침례도 해야 되고, 그다음 예수님이 숨을 쉬면서 청년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달라고 요청하면 주신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점수였죠. 25점, 25, 25에서 100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은혜의 복음도 믿고 이것도 믿고 다 믿으면 되지 않냐? 그럼 이 은혜의 복음 25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다 믿어서는. 교회 시대에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만을 믿어야 100점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25점만 믿고 이것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건데 어떻게 같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쟁이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대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믿은 그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라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날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영이 거듭난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극소수라고요. 그냥 알기만 해요. 나도 알아.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서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줬지. 그래서 내가 물어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어떻게 용서됐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해보라고. 결혼식을 했다 그러는데 주례 선생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 입장하들 때 그 설레임도 없고 다 없더라도 그럼 누가 밥 먹었을 거 아니냐고 그 뷔페할 때 뭐 먹었을 거 아니냐 뭐 갈비탕이라도 그럼 모르냐고 그게 그럼 결혼 안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날과 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의 정황을 모른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허술한지 몰라요. 구원해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거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여기서부터 아웃이 많아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몰라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부터 안 되는데 그 다음 10절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세요.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혼을 속죄제물로, 혼을 부어 속죄제물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를 낳았다고요. 그래서 왜 낳으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낳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낳은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딴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데 무엇인가 도우라고 여기에. 기도로 도우든지 물질로 도우든지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든지 이게 전부 그 일을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 믿도록 하는 거. 이거와 무관한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개 모임이거나 서로 도와주는 그냥 종교적인 단체라고요. 그 사람들은 똑같다고요. 이게 혼적인 탈관을 꿈꾸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부터 수많은 똑같아요. 이게 무관한 교회라. 교회 노래하는 데라고 이게. 그런 교회가 과연 내 말했잖아. 교회 들어가면 목사가 쓴 전도지부터 보라고요. 거기에 과연 무엇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깨닫게 해줘가지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가. 아, 이 사람의 검이 정말 날이 서 있는가. 양날이 선 검인데 말씀이 이걸 전도지로 봤을 때 누군가 읽어서 즉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다 섞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섞여 있다고요. 제가 본 목사들의 전도지는 그래도 나와요. 섞여라도 있으면 이런 거라도. 대부분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들입니다. 교회 노래한다고요. 해서 혼을 이겨오는 방법을 몰라요. 개인 구령하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공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도 있잖아요. 그거 듣고 이제 이렇게 해봐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상태를 알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나한테 가르쳐 주셔야만 내가 정확한 예화나 비유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찌르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여기에 구령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 노래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북한에 많이 병원도 지어준 교회 있잖아요. 저기 북한에 병원을 지었었어요. 지금 당 간부 자녀들 그거 다 하잖아요. 북한의 엘리트들 있잖아요. 여기. 이용하잖아요. 거기서. 학교 지어주면 뭐합니까 거기서. 예? 거기 장교들 군사 교육시키고 김일성 대학에서 뭐 하잖아요. 거기 전부. 예? 경제적인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무익한 거예요. 그런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에.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전부 다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첫 번째. 나머지는 부차적이에요. 부차적인 거.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좀 교리가 여기 초반부는 쉬워요. 예, 나머지 조금 이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것도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 읽으면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 찰 때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예, 대환란 동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실제로 서요.
적그리스도가 가득 찰 거예요. 이제 유대인을 진짜 죽이잖아요. 거기서 목도 베고.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 찰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악이란 것은 분량이 여기 있어요. 여기는 아직 덜 찬 잔이에요. 가득 찬 잔이에요. 이렇게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어떤 조직이든지 죄악 잔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을 한다고요. 그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잖아요. 각종 이런 것들을 사탄의 막대기로 써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16절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고 하시니라. 이걸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잔이 조금 있을 때 우리는 자백해서 버리면 돼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찼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이 사람은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죄악이 찼다는 것을 내 양심의 찔림을 받잖아요. 이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백하라고 그 죄를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그러면 즉시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화평을 주신다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았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변했는데도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추옷을 들들 뜬다고요. 두리워 떨고. 다 없애버려요. 분량이 차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2절을 보시면 조상들의 분량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2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알려진 죄를 난 의인인데 죄 없어 이러는 순간에 물론 여러분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혼은. 그러나 몸의 일부를 마귀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손이나 발이나 간이나 콩팥이나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다. 이거 혈관이나 무엇이나.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건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휴구되고 없어요. 예, 이때를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거예요. 이게 AD 70년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미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것을 AD 70년에 예루살렘 파괴에 적용해요. 그럼 대환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게 안식교인들. 지금이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라 그래요. 과거. BC 16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렸어요.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는 안식교 목사도 제가 봤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BC적 과거잖아요. 예수님이 미래를 말했는데 AD 70년으로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언제 반복돼요? 대환란 때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실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여기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예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계시록 11장 얘기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때 배웠죠. 후 3년 반에 환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전 3년 반부터 아마 경비를 시작하다가 후 3년 반 어느 시점에 이제 더 이상 경비를 못 드리게 한다고요.
2절 그러나 성경 밖에 있는 뜰을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요. 내가 나의 두 종인에게 건설을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후 3년 만에 모세가 엘리야가 와서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것이 다니엘 8장과 11장을 성취한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신천지가 이것만 이해해도 신천지 그냥 그런 글을 또 안 볼 건데 그렇게 수준 낮은 성경 공부를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도 했지만 인식 자체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은 대혼란 때 가득 찰 거예요.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성령께서 지금 현재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은 날 갈수록 증가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앉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그러니까 AD 70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얘들이. 그러다가 1948년도에 다시 여기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화과 비유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언제예요? 그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것은 여기 세 가지 적어놨죠. 마태 12장 여기 34절을 보시면 34절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당시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들은 마귀들 비엘세불이 힘입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였어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요. 이 세대들의 이게 독사들의 세대라고 했어요. 결국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45절 보시 여기 39절 보시도 39절 봤죠? 여기 34절에서도 오 독사들의 세대에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독사들의 세대예요. 그 다음에 45절에서도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더라. 악한 세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예수님께 저질렀어요. 이 세대들이. 그러면 교회 시대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교회 시대에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 보고 너는 마귀를 힘입어 병자를 고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묻더라고요. 내가 저기 그 송계문 목사 그 댓글을 보니까 그 교회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 이게 이제 세대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댓글에 남겨놨어요. 어떤 세대주의 교회를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을 직접 쳐다보고 말한 그 사람들만 짓는다는 게 진짜예요 하고 그 목사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안 쳐다보고 목사를 왜 묻냐고요. 성경의 문장을 바라보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지를 볼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말하는 걸 목사한테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그래 말하겠어요. 교회 시대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거지. 영접하면 돼요. 그냥 다른 모든 죄는 용서됐어요 이미. 그걸 안 믿으니까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 싶어.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학자처럼 머리 굴리니까 못 믿는 거지 그것이. 그래서 악한 세대였죠. 누가복음 13장 여기 6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6절 보시면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벌써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오셨는데 죽였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AD 70년에 다 흩어져 버린다고요. 예. 그리고 1900 여기 보세요. 예.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했죠. 그리고 예.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써 찾아왔어요. 예.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태어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보는 겁니다. 지상 재림을. 그러면은 올해 그들이 76세예요. GD 76세의 이스라엘 사람인데 48년도에 태어났다면 5월 14일이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상 재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럼 76세니까 뭐 10년 이상 남을 수도 있겠죠. 네, 않을 수도 있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나 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제 한 세대를 르코몽서 말씀하시기를 1948년도부터 100년으로 따지면 세대가 그럼 2048년도니까 휴구는 2041년이다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AD 30년에 예수님 못 박히셨면 십자가에 2030년이 2000년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2030년도에 끝난다. 뭐 휴구는 그래서 2030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교리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날과 때를 정확하게 날을 정해놓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쓴 건 뭐냐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과연 태어나셨는가예요. 말이 안 돼요. 태어났다면 12월 25일 날.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 거꾸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네 번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때가 33살하고도 6개월째예요. 그러면 이게 3월이거든요. 이게 네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하고 6개월이에요. 이게 3년 반이거든요. 공생의 기간이. 그럼 예수님은 그리고 30세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월에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6개월이면 3월이거든요. 이게 딱 맞아요. 그러면 네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 잡히신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신 달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만 30이 되려면 9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초림을 9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르코몽서 주석에도 정확히 9월로 되어 있어요. 근데 9월 23일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장막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추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추분. 여러분 추분 아시죠? 그죠? 여기 제가 대충 그랬는데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기울어진 지구가 태양과 정면으로 바라보는 때가 여기 추분이잖아요. 여기 추분.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게 동주가 있고 이게 춘분이에요. 그러니까 추분이 9월 23일 날 태양이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초림을 그렇게도 보고 그 다음에 왜 결정적으로 장막을 친다는 말의 의미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때를 9월 23일로도 보고 나중에 지상 재림도 9월 23일로 봐요. 그러면 유대인력으로 하면 이것이 9월 달이 아니고 7번째 달이거든요. 15일에서 17일이에요. 여기 있죠. 7일. 장막절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일부터 17일 동안 장막절을 7일간 지내고 마지막 8일째 장막절이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23일이에요. 이것이 지상재림도. 이걸 길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짧게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예수님을 출산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이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9월 23일 장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로 보고 태양신을 숭배한 거죠. 25일에. 왜냐하면 동지 있잖아요. 동지가 태양이 낮이 가장 짧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태양이 다시 이제 부활한다. 이렇게 해서 25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기도에
풍습이에요. 그 로마의 농신제.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태양과 예수님 관계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라기 4장 2절을 보시면 말라기 4장 2절 그 생일이 9월 23일이신 분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생일이 비슷한데?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래야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태양을 예수님을 예표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여성으로 지칭한 적이 없어요. 영어든 한글이든.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마귀라고요. 마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 여자 하나님을 섬긴 데가 있고 통일교도 여자 독생녀 섬기잖아요. 그것은 마귀들이에요. 그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태양은 그래서 남성으로 해서 지칭하고 시편 여기 19편 4, 5절에 보시면 시편 19편 4, 5절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여기 장막을 세우셨죠? 태양은 신랑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한도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나오는 신랑이에요. 장막절을 마치고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선율 말했잖아요. 이 선율이 여기 시편 19편 앞에 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선율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선율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실은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무엇인가 동참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선율했죠. 이게 장막절 한 거예요, 그죠? 장막절을 마치고 7일 동안 마지막 23일 예수님 신랑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도 볼까요? 태양이에요, 여기도.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만 볼게요. 여기도 태양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래야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지상 재림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남성으로 지칭한 적이 없어요. 달은 교회를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달은 빛을 비추면 뭐합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빛을 비춰요. 그러면 빛과 어둠을 나누어요. 진리와 비진리를 여러분이 나눈다고요. 그게 이 말이거든요. 달과 태양이죠. 그죠? 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달은 교회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은 달이 빛을 내듯이 여러분도 빛을 내서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의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한번 잠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들었는데 이제 팽팽교도들은 지구가 팽팽하기 때문에 팽팽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눈이 다 예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육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가. 왜냐하면 육안은 구름 위를 못 보잖아요. 어떻게
그죠? 왜냐하면 팽팽규도의 말이 맞다 그래도 지구의 절반은 밤이고 절반은 낮이잖아요. 그리고 구름 위를 어떻게 봐요? 눈으로. 그럼 뭘로 보겠어요? 허블 망원경이 있어요. 허블 망원경 아시죠?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이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허블 망원경은 지구를 공전하잖아요. 근데 제임스 웹 망원경은 태양을 공전해요. 그리고 내가 이 해상도를 봤거든요. 두 개 엄청 선명해요. 그러니까 그 우주 망원경으로 여러분들이 우주의 정북 방향에서 내려올 때 미리 볼 거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나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비춰가지고 자매님의 가족들이 본다고 이게 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내려올 때 지상 재림할 때 본다고요. 이 망원경. 그러니까 그 말이지 지구가 팽팽하기 때문에 온 지구인들이 동시에 예수를 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생중계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말 타고 오잖아요. 아마게돈을 갈 때 살아있는 방송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동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볼 거예요. 아마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은 9월에 하셨고, 그죠? 예. 재림도 장막절이 끝난 9월에 하시는 거예요. 선구절을 제가 사실은 긴데 좀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했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은 7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차예요. 1일차에 재창조 1일차에 하나님이 빛을 먼저 여기 없는데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2일차에 창공을 만드시고 3일차에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주는 언제 만드는 거예요? 우주는 4일차에 재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직 태양계도 없는데 지구가 먼저 공전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9월 23일이잖아요. 그 이전에 지구는 움직였다고, 이 태양이 없을 때에. 이건 제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설명할게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4일차 4,000년이 지나고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생명이 5일차에 나오는 겁니다. AD 30년 이후 여기 지금 5일차잖아요. AD 30년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도 생명이 5일차에. 그 다음에 6일차 끝나고 7일자에 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류 역사도 7,000년도 천년왕국에서 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오신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잊혀진 게 아니에요. 이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그려놨다고요. 엿새 후. 엿새란 말은 인류 역사 6,000년 후 7,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33살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다는 말이에요. 엿새 후에. 닷새가 아니고, 닷새는 이미 지났잖아요. 이게 닷새잖아. 5일차 5,000년 지났잖아요. 그죠? 지금 2023년 이쯤이잖아요. 그죠? 엿새 후.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이것이 33살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을 딱 보였어요. 엿새 후에. 이때 오시는 거예요. 엿새 후에. 여러분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엿새 후에. 그리고 그 바로 앞구절 보시면 여기 마태 16장 28절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냐리라 그랬죠. 이걸 누가 또 물어보셨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17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은 이런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 느린 게 느리거나 뭐 안 오시는 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2000년을 이게 있잖아요. 그죠? 2000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그 메일로 주는 목사한테 뭘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이걸 언제 다 설명하고 있겠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이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저녁은 AD 500년까지, 밤중은 AD 1000년까지예요. 예. 그리고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올랐던 그때를 다 굴 때예요. 1500년대 그 어간. 그리고 지금이에요. 아침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녁 이때부터 초대 개혁 때부터 지금까지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있었다고요. 바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어요. 다양한 이름으로. 로마 가톨릭으로 불린 적은 한 분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사람들을. 그죠? 그 가톨릭으로부터 그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한국에서 나온 개신교도도 이때 나왔잖아요. 이때 이 여간에. 그러니까 다른 거죠. 바이블 빌리브하고 개신교도하고 다른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회중교회. 성경대로 없는 그리스도는 다른 거라고요. 이게 맥을 이어왔다고요. 이들이 나오기 전에도. 아침이에요. 이제 지금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까요? 아침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뭐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셨듯이 9월에 재림 때도 9월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잘 한번 보세요.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여러분 태양의 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요. 그래서 분리한다고요. 여러분의 빛을 받잖아요. 아, 너는 구원받지 않았구나 아직.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을 다하여 은혜의 복음을 안 믿는다고. 이거는 다 믿어요. 그냥 이렇게. 다 믿는다는 말, 이거는 25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걸 어떻게 다 믿어요? 다 다른데 구원받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들을 비추는 자예요. 연합하는 게 아니라 나눔과 분리예요. 전부 빛이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여기 18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보시면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변형산에서의 들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죠? 변화되는 그 모습을 지금 변형산에서 여기서 미리 보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죠? 들은 것이라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날이 새어 샛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한 가지 쓰신 거예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셔서 자기 나라로 된 언어가 없을 때에도 그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그럼 우리에게는 한글로 된 성경이 있다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빛들을 비추는 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합해요. 연합한다고요. 그럼 적이 없잖아요. 주님하고는 무관해요. 그러면 주님은 항상 나누세요. 그러니까 단으로 묶어서 심판할 때는 하나로 묶어요. 그 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침례를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그것 외에는 전부 나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누어진다고요. 사람이 많이 왔다가도 또 나누어져요. 좀 있으면 또 들어올 거예요. 좀 있으면 또 나누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까요? 데살로니전서 5장 여기 1절에 보시면 뭐 주님이 늦게 오신다 뭐 이런 말 불평불만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빛들을 비추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들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게 만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경적 교리가 아니면 그건 비진리라고 알려줘야 된다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책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여기 전서 5장 보세요.
제가 쭉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그랬죠. 주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상 대환란으로부터 시작돼요. 무서운 날이에요. 지상 재림으로부터 백부자 심판까지 가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요. 다양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 저거는 이건데 이게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 속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밤이나 어두움 속에 속하자 해서 연합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표적을 주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푸틴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뉴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푸틴이 지금 얻은 이 그 우크라이나의 그 있잖아요. 거기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는 이제 동쪽에 있는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그 서측방을 방어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의 20%를 잃었어요. 지금 푸틴이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러시아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쟁이 났잖아요. 이게. 그 트럼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랬어요. 지원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힘든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땅을 이미 승리한 것은 확실하고 더 넓은 땅을 원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완전한 길을 구축할 겁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C라고, C의 전쟁. 이걸 지금 여기서 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안다고요. 그냥 이 세상이 이스라엘을 지금 하는 그 전쟁이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음은 어떻게 펼쳐질지를 대략적으로 본다고요. 여러분은 보십니까? 뉴스 보시면 한번 보세요. 전쟁이 막 지금 싸우잖아요. 아주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은 잘하지만 언론 프레이는 찌잖아요. 세계가 미워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걸 잠깐 이제 되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약속하셨어요. 오신다고. 사람이 보기에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던져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요. 혼이 벌레로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복귀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낳은 이유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근데 이런 것을 다 믿어서는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섞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이방인의 충만함 자기까지. 그러면 예수님 다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AD 70년에 있었던 그 미래에 있었던 그 일도 아니고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환란 승진 앉아서 지구를 통치할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나무가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그 한 세대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76세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은 12월에 오신 게 아니에요. 초림도 9월에 오셨고 재림도 9월입니다. 해서 이렇게 이건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날짜를 넣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양, 그 다음에 달에 대해서 얘기했죠. 본다는 것은 지구가 팽팽해서 다 본다는 게 아니라 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이게 150만 킬로미터 이 태양을 공전하는 이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구로 내려올 때 어느 시점부터는 보일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 선명하더라고요. 무슨 가시광선 당연히 보고 뭐 근적외선, 중적외선 뭐 이런 거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래서 표정이 아마도 그 우주 망원경에 의해서 찍혀서 전달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말 타고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탄 말들, 타고 있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7일차 엿새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로서 이 시기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꽝이에요. 어떻게 빛을 비추어요? 내 안에 빛이 다 꺼져버리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표정도 어두워지고 인생도 이상해져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빛들을 비추는 그런 자들로서 남아있는 며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